예수님 손의 못자국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 선명한 못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 앞에 가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주로부터 왔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13절까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8절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8절까지요. 저는 늘 이제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야 하고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간혹 이제 저에게 격려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지켜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 목회를 하려면 건강을 지켜라. 그런 얘기 뭐 이제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회를 잘하는 게 뭘까? 그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무엇이 목회를 잘하는 걸까? 오늘 이제 낮에 저희 방에 옷방이 있어요. 그 옷이 이렇게 행거에 걸려 있는데 그 행거 옷 사이를 이렇게 딱 열고 거기 쏙 들어가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막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제 안에서 일어났던 기도 제목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아빠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조용한 상태에서 막 수만 가지 기도 제목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빠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정적이 흐르고 그냥 그분께만 집중되었을 때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내 앞에 이렇게 앉아 있도록 하는 거다. 다른 모든 거를 다 잠재우고 정말 조용한 상태에서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것이 관계에서든 뭐 상황에서든 필요에서든 우리 안에 생각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앉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요. 이렇게 힘들고요. 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고요. 이것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래야 되고를 막 쉼없이 하나님께 고하다가 하나하나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분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정적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그분의 시선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딱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모두가 내 앞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서 알고 있고 이해하고 형편을 보고 있고 상황을 알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와 있으면 좋겠다. 오늘을 기도하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잠깐 동안 그 분주했던 저의 생각들을 다 또 내려놓고 그냥 묵묵히 주님 앞에 있다가 또 오늘의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이 시편 56편 1절에 다윗은 무엇을 대조를 시키냐면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다윗이 다윗이 경험한, 또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은혜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나 다윗에게서의 사람은, 그것이 아내였던, 장인이었던, 부모였던, 형제였던, 다윗이 경험한 정말 충신이었던 누구든 상관없이 다윗에게는 누구였냐면 다윗을 삼키려 하고 다윗을 종일토록 압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그걸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다윗에게서 사람은 누구냐? 다윗을 치고 삼키고 압제하는 사람들이었다. 왜 그러냐? 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아니면 남들보다 똑똑해서? 돈이 많은 왕이어서? 아니요. 신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싶고, 사람은 사람에게 내 유익을 구해요. 그게 관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고,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대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삼키려 하고 종일 치며 압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시편 56편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과오를 저지르냐면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람의 사는 방식을 정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정해주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도 사랑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규칙을 주신 거예요. 네가 너 사랑하잖아. 그것처럼 남들도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형성하게 되냐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로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할 때는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신을 부르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는 차이가 없어요. 7시간, 8시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기도하는 소리와 기도의 양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 같지만
언제 그게 표가 나냐면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오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지만 이 시편 56편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은 나를 삼키려 하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이거는 이제 나에게 두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이익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겠다?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시편 4절 56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거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5절, 6절, 7절을 보면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오해한다는 거죠. 나를 치고 그 치는 생각을 악한 생각들을 하고 생명을 언제 빼앗을지 엿보고 내 발자취를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언제 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거는 이제 한번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2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28절을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 오해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데 사람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누가 마지막에 지옥과 천국을 가르실 수 있냐면 그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으실 것이며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초기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겪을 일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들을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우리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죠. 그것을 이제 시편에서는 다윗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영원한 곳에서 살려주실 것이다. 이 영원에 대한 비밀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8절이 사실 시편 56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성경에는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다윗이 말한 주의 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주의 책이라는 것을 거론을 했어요. 시편에 다윗이 자기의 시를 쓰면서 주의 책이라는 말을 썼고 주의 책을 썼다는 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책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환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식을 통해서든 아니면 보좌로 끌어올려져서든 하나님께서 그 책에 대한 것을 다윗에게 가르치셨고 다윗은 그거를 지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지금 자기 시를 쓰면서 책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다윗 덕분에 이제 책에 대한 걸 좀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책이 무엇이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내가 보니 누가 봤겠어요? 요한이 봤겠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참 얼마나 그 장관이겠어요.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두려운 자리였겠죠. 흰 보좌, 백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그래서 책들이라는 복수가 나오고 책이라는 단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복수의 책 말고 단수의 책,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거는 생명책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책들이 펴 있고 한쪽에 생명책이 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몇 번이 나오냐면 4번이 나와요. 12절에도 죽은 자들이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13절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죽은 자들을 또 내주고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책이라고 말하냐면 행위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위록과 생명책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다. 생명책이 따로 있고 행위록이 따로 있다. 그런데 이 행위록에 의해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누구다? 죽은 자들이다. 그죠? 선명하게 죽은 자라고 나와요. 여러분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교회에서 모두가 백부자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심판을 이긴 겁니다. 그죠? 심판을 이긴 사람은 백보자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대상을 누구라고 하냐면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자,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 자, 그러면 시편에서 구원받은 자들 또 영생으로 간 자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산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산자들은 어디에 가 있다? 산자들의 땅에 가 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되어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형질이 변한다. 썩지 않고 어떤 몸? 죽지 않는. 자, 그럼 우린 죽은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입니다. 자, 그러면 산자가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느냐? 아닙니다. 자, 이 이해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그리고 옆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가 이미 책들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결론이 뭐다?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자들의 행위가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서 백보자 심판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서면 변명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온갖 곡해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고 자기의 행동 반경을 늘 따라다니는 그들에 대하여, 자기를 음해하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모든 행동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주의 책이 뭐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행위록이에요. 그리고 행위록은 누구를 향한 거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고 그래서 죽었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그들이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불못에 가야 되는지. 계시록 3장 1절로 갑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사대 교회에서 극명하게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교회, 사대 교회라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사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와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데 어떤 자냐면 흰 옷을 입고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흰 옷을 입고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그 사대교회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거야. 너가 교회를 다니고 생명 안에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 굉장히 치명적인 말씀이죠. 그러면서 쭉 밑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지만 돌이켜서 어떻게 회개하고 일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렇게 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불러줄 것이다.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있다고 내가 시인을 해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냐면 생명책이 이런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책 같아서 여기다가 하나님이 이름을 한정란 이렇게 썼다가 너 뭐야? 너 어제 거짓말했어? 내가 지워야지.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고 이게 아닙니다. 자, 말 그대로 생명책은 생명이 있어야 그 책 안에 이름이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을 잃으면 그런 거 있죠. 병원에서 심박수 뛰는 거를 그래프를 막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 환자가 점점점 호흡이 약해지면 이 그래프가 작아지죠. 소리도 작아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명이 멈추면 심장이 멈추면 박동이 띡 하고 끊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책은 이런 종이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책이라고 설명이 되고 책과 같지만 먹으로 써서 볼펜으로 써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여기에 이름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사라지면 여기서 이름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뭐 예수님이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름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제가 구원을 3단계로 이야기를 했죠. 받는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이르는 구원, 천국 문까지 들어가는 구원이 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루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단계, 그것이 이루는 구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천국문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루는 구원이에요. 다다르는 목적지까지. 이 3단계에서 이 중간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흐려질 수 있다.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 생명력을 잃으면, 빛을 잃으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밖에 버려진다.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으면 죽은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생명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생명에 반응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빛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빛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내가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으로 살기를 싫어서 그 빛을 가리고 옷으로 덮고 가마니로 덮고 그러면 그 빛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이 능히 우리를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죄값을 치르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러나 생명책의 이름은 우리가 살아 있어야 그 생명책의 이름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그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흐려진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그걸 지우는 게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켜 회개하라.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너의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 너희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너 앞에 나타날지 네가 알지 못하니까 늘 깨어 있어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언제 증명이 되느냐? 사건과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사람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신이 자기의 근원을 포기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단지 우리가 육신이어서 우리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에서의 죽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개념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가 신이에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다 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신은 절대 생명이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바리새인이나 그들에게 말할 때 내가 모세보다도 더 먼저 있었고 다윗보다도 먼저 있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사람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냐면 나의 근원을 포기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는 그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는 너무 힘들다. 자기는 평생 동안 힘든 일이 너무 많다. 예수님은 겨우 십자가에서 몇 시간 힘들었지만 나는 평생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나 힘든 거를 떠나서 신이 자기의 근원을 포기한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신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신의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력이 약해지며.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오늘 다윗은 자기의 시를 통해서 주의 책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주의 책. 이것을 다윗은 자기 신하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근데 이 책이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고백을 하죠. 3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책에 대해서 지금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거죠. 모세를 시작으로 다윗도 그 책에 대한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출애굽기와 시편 그리고 계시록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신이 그 생명책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자기의 생명을 그 우리의 이름과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책 이름을 생명책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이식받은 우리들을 그 생명책의 이름이 써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러잖아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 얘기거든요. 제가 오늘 낮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이 제로가 된다는 게 뭐냐면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좀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적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를 계속 부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한번 제로로 앉아봤으면 좋겠어요. 구하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기르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에 대한 신뢰를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제로의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그런 믿음을 좀 소유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믿음이 되면 그게 아마 제가 목회를 잘한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목회를 잘한다는 건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도 없이, 왜 요구가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걸 알기 때문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담대함, 사방으로 우겨싸인 바다도 다윗과 같이 블레셋에게 잡혀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부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고 또 각자가 겪는 어려움은 다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많은 말로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눈과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다면 그때 비로소 제가 목회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피해받기 싫고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부모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내가 손해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대할 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베푸심을 깊이 깨달으면 사람에 대해서도 제로의 상황이 와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뭔가 요구하고 왜 내 말대로 안 하냐, 내 뜻대로 안 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 너 왜 그 모양이냐, 그게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도 어떤 요구도 없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 본래의 가치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그렇게 그 사람 그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그대로 우리 안에 수용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죠?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는 만물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사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자식의 모습 그대로를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남편이나 아내나 그 관계가 왜 힘들까요? A에게 B를 요구하고 B에게 C를 요구하고 C에게 D를 요구하는 거죠. 왜? 내가 그거를 원하니까. 그것 없이 A는 A대로, B는 B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빨간 펜이라고. 저도 우리 아이들 이제 저 자신도 막 교육열이 있다 보니까 빨간 펜에 들어가서 빨간 펜 아동 서적을 있는 대로 다 사고 거기서 교육받기를 이랬어요. 아이가 책을 한 번 읽을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주고 스티커를 붙인 개수대로 선물을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책을 많이 읽을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읽고 스티커 붙이면 칭찬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에게 다시 아이를 키우라고 한다면 책을 10권을 읽던 100권을 읽던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러니까 찬미와 찬주를 대하는 방식이 그 아이들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아프다면 아픈 거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내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실 거니까. 내가 내 요구를 적용하거나 내가 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적용하고 우리의 요구를 들이대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로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를 믿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묵묵히 살아낼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구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그대로 내가 받아준다면 그제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아멘. 제가 많은 일들을 지나오면서 그거를 훈련한 것 같아요. 제로로 만드는 거. 하나님에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떼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는 거. 또 우리 아이들 둘이
많이 아팠잖아요. 2015년부터 시작된 아이들의 두 아이의 아픈 과정을 지나오면서 그 아이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너 이 나이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제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로의 마음을 가졌을 때, 이때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그 사랑이 무엇의 특징이냐면 생명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뭐의 특징이냐면 빛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의 빛과 근원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제로에서 시작된다. 이 제로는 무엇이다? 누구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바라고 내 뜻대로 상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저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종일 치며 압제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로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나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얼마나 명확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책에다 기록하셨다. 모두의 행위록에 다 기록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이, 우리의 피해받은 어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제로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상대를 볼 수가 있고 진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제가 새벽에 꿈을 꿨는데, 꿈에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빨래하는 옷들이 제 옷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옷을 빨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좀 부목사님도 그쪽에서 막 빨래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그 남의 옷을 이렇게 빨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꿈을 깨고 나서 이게 그 꿈이구나. 성경에 보면 사역자들이 뭘 한다 그랬어요? 남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내가 남의 죄에 대하여 죄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중보기도 사명이, 우리 교회가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그분들의 상황을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때로는 그분들의 죄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명단이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쭉 명단이 이제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3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밤 12시부터 이제 하는 기도는 그 명단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밤 기도하시는 분들 다 명단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명단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줌으로 이제 이곳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그 중보기도에 동참을 하고 싶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스템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광고를 못 들으신 분들은
교회 전화를 통해서든지 메일을 통해서든지 저의 전화를 통해서든지 부목사님 전화를 통해서든지 구원해야 될 가족들의 이름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이 기도를 할 건데, 생명을 살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십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장자들의 중보기도를 형태를 갖추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하실 때 정말 제로가 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요구도 없이 정말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들려져서 아버지가 들으신 이름들을 다 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소원은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살리실 자들을 반드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